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장의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또 때를 따라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제잔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제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주는 것,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옷을 주는 것,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 옥에 갇혀 있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이것도 구제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도 중요한 구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수단이다.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수단이다 말씀하셨어요. 구제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움을 받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구제를 통해서 구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누군가는 나의 도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누군가는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수단이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러니 구제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구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니 이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구제를 하긴 하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구제를 했을 때 구제를 받는 사람은 도움이 되겠지만 구제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없기 때문에 구제를 행하고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구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제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구제를 한 본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어댑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모여들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죠. 그러면 그때 내가 구제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야, 저 사람 참 좋은 일을 한다,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라는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니 그런 식으로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구제를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없게 되니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구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제해야 되느냐? 어떻게 구제를 해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수단을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냐? 예수님은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구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구제하고도 구제한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할 정도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하라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한 일인데 기억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구제를 하고도 구제한 사실을 잊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은밀한 구제를 하려면 내가 한 구제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구제를 해놓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지, 내가 구제한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나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된 구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제를 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지, 내가 자랑을 하니까 알려지게 되는 것이지,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어찌 모르겠어요? 알 수밖에 없지.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한 일을 내가 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려지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된 것이고, 누군가가 나의 구제를 받았으니 그 사람은 도움이 될 것이고, 나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행했으니까 그것이 진정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를,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구제를, 구제 따로 믿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구제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앞으로 살아가는 삶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도 뭔가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옛사람은 다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구제하는 건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향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제를 하는 건데,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건데 내가 누구에게 자랑할 이유가 있겠어요? 내가 구제했다는 소리를 누구에게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저 사람도 좀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행하는 구제인데 자랑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했다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구제를 통하여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이유도 없고 기억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런 구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런 구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은밀한 구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듯이 구제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해야 할 때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하는 겁니다.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좀 여유가 있으면 해야지.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구제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건축을 할 때 그때는 작정 헌금들을 했어요. 건축 헌금 작정.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교회를 건축한다고 작정 헌금을 합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를 하겠다고 작정 헌금을 다 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이렇게 작정을 했으니까 헌금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직 헌금은 하지 않았는데 공사는 시작을 하죠. 근데 성도들이 헌금 작정한 걸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를 못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돈이 없다. 여러분들 작정하셨으니 힘들더라도 헌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하는 얘기,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를 다 진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때는 늦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줘야 그 돈으로 건축을 하는 거지. 그러면 교회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정 헌금을 하면 그러면 그 무슨 돈으로 건축 헌금을 하겠느냐. 헌금도 해야 할 때가 있다 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듣고 그때그때 헌금을 해서 우리 어려움 없이 교회를 건축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 작정을 했으니까 언제든지 하면 되지. 막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고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구제는 한 번으로만 만족해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많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라도 내가 위로해 줘야 할 때 위로받을 상황에 가서 위로해 줘야지, 위로받을 상황도 아닌데 가서 위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한 번만 했어도 안 돼요. 할 수 있을 때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제를 하면 할수록 도움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구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수단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합니까? 쉬지 말라고 기도해서 기도하는 거지만은 기도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구제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자비와 사랑을 입은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구제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의 격려해 주는 말 한마디 듣고 힘을 내서 잘 살아가게 됐다면 그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또 어디 있어요? 결코 구제하는 일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외식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구제하게 되니까 자기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하는 구제가 아니고 구제를 받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구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제입니다. 올바른 구제를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행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더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 될 것이고 우리는 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 속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한날의 삶을 잘 추스리시고 오늘 수요 예배인데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도 여러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우리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님의 몸된 제단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영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하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니 감사하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구제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구제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귀하고 소중한 구제를 행하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처럼 구제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하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하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 함께 나누면서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으로 구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